사천 지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채우실 것입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신앙생활 바꾸세요. 뭘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의 속 사람을 바꾸세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종교생활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을 바꾸어야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십니다. 말씀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각인되면은 치유돼 버립니다. 뭐 귀신 보고 들어가라 나가라 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각인되면 끝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뭘 놓쳤는가를 빨리 체크해야 돼요. 왜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나에게는 만족함이 없는가?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저 든든한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다.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치유해라. 단단한 내 마음의 영적 상태, 황폐된 이 상태를 깨어라.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죠. 옥토에 씨가 부러져야 열매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깨달으면 어느 날 열매가 옵니다. 열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지 팥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무엇을 심었습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다가. 그게 여러분입니다. 숨길 수 없는 거죠. 그거 못 숨깁니다. 여러분 인생 끝낼 때 들어간 것 가지고 끝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마귀가 꿈에도 소원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안 바꾸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 가라.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걸 바꾸세요. 속 사람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바꾸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간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7, 80년대 유명한 큰 도둑놈 대도 있습니다. 대도. 큰 대자. 조세형. 이 랩노트는 잘 모를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78세인데 큰 부잣집만 들어가서 기금속 훔치는 거예요. 이 실력이 아주 뛰어나요. 완전 전무성. 그 어마어마한 부잣집 가가지고 기금속만 수십억 막 도둑질 하는 거예요.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 교도소 가서 십몇 년 살다 이제 출소하고 뭐 이제 보통 교도소 가면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전도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이게 또 겁도 없이 신학까지 했네. 신학까지 하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았네. 이러면서 온 교회 다니면서 간증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일본 가가지고 또 독자 또 걸려가지고 또 감옥소 가고. 목사인데 일단 목사가 됐으니까. 작년에 또 걸렸잖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3년 또 복역해야 돼요. 뭘 말하는 겁니까? 안 바뀌었어요. 참 무서운 거죠. 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고, 하긴 뭐 생명 없이 목사 된 사람 너무 많으니까, 뭐 신학교에서 뭐 생명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교회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20대부터 지금 줄기차게 뭔만 했냐? 도둑질만 한 거예요. 전혀 안 바뀐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이 80 다 돼가지고 도둑질 한다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그것도 목사 간판 달고.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해됩니다. 안 바뀌었어요. 뭐 생명 있고 그건 놔두고 안 바뀌었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안 바뀌는데. 과거의 그 영적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가지고 종교라 그래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격도 못 받고 충격받아도 만족함이 없지. 부족하지. 뭐가 부족하지요? 복음이 나에게 부족한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드려야 되겠죠.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는데 그러면 다른 걸 채워야지요. 이래가지고 막 신비, 박애, 종교 이상한 데 가는 겁니다. 이제 다른 메시지 딱 들어야 돼요. 왜?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오만 설교 이제 다 들어. 영적 상태, 엉망진창돼.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원입니까?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황폐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안 끝났다. 막이란 놈이 안 끝났다. 너희의 문제는 복음 가지고 안 된다. 다른 거 해야 된다. 속았죠. 그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세원 가족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는 복음밖에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은 마지막 주사요. 병원 가면은 중환자에게 죽기 일보 직전에 뭘 줍니까? 마지막 주사 주잖아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주사요. 빨리 바꾸세요. 빨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뭔지 한 번도 체험 안 됐다니까. 지식만 알고 있지. 그러니까 말씀 대충 대강 듣고 감 잡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후대에게 그대로 옮겨집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양의 별인 몸, 응? 여러분 후손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는 살려야 되죠. 우리 후손은, 우리 렘넌트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꾸라. 바꾸어야 삽니다. 여러분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말씀 같으면 뭐 때문에 우리가 뭐 생을 걸고 강단 메시지 녹취하고 뭐 여러분 평생 초등학교는 써봤지 받아 쓰게 하고 나이 이제 50, 60대가 70대 가지고 지금 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유치하게도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유치하지. 메시지 틀어놓고 또 정지했다가 또 쓰고 그걸 녹취라 그럽니다. 제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지금 30년간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나에게 답이 안 되면 다른 메시지 들어야 돼. 다른 걸 해야 돼, 다른 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멘탈에 문제 오면요, 이게 오래 갑니다. 그 총신에 보면은 왜 그 부모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자녀들이 멘탈에 문제, 자녀들 총신 보낸다니까요. 혹 이제 치유받으려고, 고치려고. 총신 보낼 필요 없어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해. 그게 답이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복음의 말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복음이 뭔가?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냥 대충 들어가야 안 됩니다.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합니다. 그래서 묵상합니다. 그래서 소리내 읽습니다. 어린애같이요. 유치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찬송하면 계속 불러도 끝납니다.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빨리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셔서 고치세요. 바꾸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남도 살립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근본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만 합니다. 저 사람 근본이 안 돼 있어.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기본에 안 돼 있어. 그럼 뭘 말합니까? 삶입니다. 육신 건강, 정신 건강, 영적 건강, 이게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인성 교육이 안 돼 있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인간관계, 예절이 안 돼 있다. 이게 전부 기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기본이 안 돼서 이러면요, 교육 다시 받아야 돼요. 가정교육 제대로 하세요. 아이들 기본, 위를 알고 아래를 알고 좌우를 알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기초가 안 돼 있어야 돼. 실력을 말합니다. 이 사람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유일성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살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오래 사셔야 됩니까? 경제? 뭐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경제를 주셔야 됩니까? 줄 이유가 없죠. 그러면 대충 밥 먹고 살다 가면 되지 뭐 때문에 악착같이 그 돈 벌어가지고 왜 그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올바른 전도하고 올바른 선교해야 되니까.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시라. 근본 해결해야 돼요. 기본 갖춰야 돼요. 기초 튼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바꾸라.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이건 정복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 거기에 쓰임받은 일꾼이 오늘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그 여호수아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 걸어가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올 수 있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호수아는 어떤 일꾼인가? 세 가지 답을 내야 됩니다. 언약을 가진 일꾼이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가진, 그걸 깨달은 언약의 사람이었다. 복음을 체험했잖아요. 6월절. 모세 밑에서요, 40년 동안 뭘 배웠습니까? 언약을 배웠죠. 언약으로 완전 각인됐죠. 여러분이 뭐 영적 문제 나는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은 복음의 말씀 언약으로 끊임없이 각인시키도록 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각인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요. 여러분 영적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언약을 배웠고 언약을 체험했다. 누가요?
모세 밑에서 여호수아가, 그것도 40년 동안.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일꾼이었다. 믿음을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특기 아시죠? 원망, 불평, 불신앙.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언제 한 말입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이 바로 왕이요, 애국 군대를 총동원해가 잡으러 오잖아요. 이제 거의 뭐 잡혔어. 왜? 홍해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때 너희들이 오늘 본 애국 사람 다시 볼 수 없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이걸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여호수아가 있었다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여호수아가 봤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미션 그대로 행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증거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 안 했어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말 자꾸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뗄까 의심하는 믿음은 그건 좋은 믿음 아닙니다. 무식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아멘 이래 버려야 돼요. 계산하지 말고. 혼자 계산하지 않습니까? 환경 살피고. 이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오늘 본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약속이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흔들릴 수 없죠. 왜? 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믿었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진 일꾼이었죠. 체험한 겁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모세 그 시종 했죠. 요즘 말 비서했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했다니까. 그걸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녹취하세요, 성구를 쓰세요, 암송하세요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른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냥 받으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레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레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를 40년 동안 체험했다니까요. 못 말리는 거죠. 여기에 우리 세운 가족 중에 저와 함께 현장에서 말씀도 하고 현장에 많은 현장을 보면서 현장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한 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보았는데. 흔들 수가 없죠. 이제 문제는 이 체험이 안 된 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 요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그 놀라운 증거를 가졌다니까요. 이 말씀 성취의 증거를 가졌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의식합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의식하고 삽니까? 좀 의식하고 사세요. 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 가봤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은 밑에 확 보이잖아요. 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손바닥에 놓고 보시는 겁니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로 가야 되는데 좌로 간다. 때립니다. 우로가 보시고. 한참 이제 일해야 되는데 잠잠다 깨웁니다. 이제 차례. 손바닥 놓고 보신다니까. 놓고. 꼼짝마. 피할 길이 없어. 시편 139편 1절 10절. 어디 피합니까 우리가? 인간은요. 우리가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도 인간이 별 힘이 없잖아요. 에? 여러분 이 쓰나미 한 밀려오면 쓰나미 알죠? 그 인간의 과학을 총동원 해도 못 막습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연약해요. 연약한 나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제발 의식하고 사세요. 의식하시고. 의식하시라니까요. 그 의식을 안 하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어 그냥 내 생각대로. 사사기 21장 25절 그대로 왕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니까 그게 사사기 내용 아닙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인생을 내 멋대로 산다니까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안 되지. 되면 기적이지. 되는 게 비정상이죠. 안 되어야 정상이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 사업이 잘 된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그거 잘 되면 안 돼. 망해야 돼. 망하는 게 정상.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적 상태는 황폐한데 막 돈이 막 쏟아진다? 그게 저주요, 그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인생을 담아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좀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말씀
좀 봐야지 생각한다니까요.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십니까? 내 멋대로 살지. 그게 불신자 인생 아닙니까?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복음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발견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자존감이 높아졌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아무 쓸모없는데. 세상에서 막 무시당하고, 없다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뭐 멘탈에 문제 있다고 무시당하고, 많이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쩜 이렇게 사랑하셨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어마어마한 그 흑암 근세에서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앞에 나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어디 있냐? 없지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들 말에 속지 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뭐 나 같은 게 아니요. 나는 뭐 쓸모없는데. 쓸모 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다 쓸모가 있어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어. 왜?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다면 여러분이요. 근데 우리 자신을 자꾸 하잖아. 아이고 뭐 나 같은 자 이러잖아요. 자존감을 높이세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집중시키라. 그래서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한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내 정신을 치유하고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삶을 치유하고 상한 이 마음을 치유하고 누가요? 말씀이 치유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사람 말에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사탕발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위로받고 하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죠? 언제 여러분 곁을 떠날지 알 수 없어요. 다 떠나. 다 떠난다니까. 결국 여러분 혼자 남아요. 저도 혼자 남을 겁니다. 조효상 어느 날 떠나겠죠. 그럼 나 혼자 아니요. 괜찮아. 자녀예요. 외롭지 않아.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해.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해요. 오늘 아침에도
사랑해 그랬거든요. 안 믿대? 고마워 그랬어요. 내가 이제 실천하려고 미션. 이게 철들면 죽는데 말이지. 우리는요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요. 제자 찾는 노하우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내가 여러분을 너무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칭찬하고 같이 늘 밥 먹어주고 늘 카톡 날려 사랑한다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유지된다. 짜갑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강단 말씀 딱 들으면 그거 붙잡고 끝까지 흔들어 가는 겁니다. 저하고 밥을 먹어도 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목사가 막 카톡을 안 날려도 아무 상관없어. 시험 들지 않아. 그 제자를 찾아놓고 가는 것이 이 종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뭐 정이 없다 산이 없다 아닙니다. 제자 찾는 노하우입니다. 제자 찾고 가야 되지. 전부 무리 차려놓고 가면 무리 모아놓고 가면 내 실패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김 목사 천국 가버리고 뭐 세운 게 없어진다. 그건 무리 아니요. 그것도 다 무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 찾아놓고 가야 되지. 진짜 제자가 누구냐 이 말. 그거 찾는 거예요 지금. 그게 초대교회 전략. 너무 사람 인간 중심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인간 신앙. 일반 내가 그거 해봤잖아. 내가 이 전도사 때 이 신방 가방 들고 일주일 내내 신방 다니더라. 누구 집에? 교회 안 나오는 신자. 주일 빠지면 당장 신방 가야지. 이게 또 신방 가야 이게 신앙이 또 유지돼. 내가 가짜 만들었다니까. 그런 가짜 수십만 명 모여도 소용없어요. 진짜 제자 만들고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 찾고 나는 죽는다. 그 언약 붙잡아요.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바꾼다. 뭘 바꾸냐? 내 영적 상태를 바꾼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결단해요. 언약의 땅.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정복하십니다. 한 주간 모든 것을 바꾸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여 바꾸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